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장소,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장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훈련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우리가 군대 신병들을 보면 여러 가지 코스로 준비해 놓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완연하게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가운데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양쪽 옆 바알스본 계곡이 있고 또 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것을 봤을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있던 그들에게 그 상황이 이제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음은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은 준비된 장소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어떤 사람들에게 생각나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조금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하고 조금 묵상하면 조금 이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게 뭐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많이 증거해 주셨고 또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끄신 것도 아니고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이끌겠어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놔두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 마음, 중심, 그들이 하나님 없이 지냈던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연고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다고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꾸짖거나 그러기 전에 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그 환경들을 예비하고 계시므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준비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가게 합니다. 우리가 꼭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시대에는 이게 일어나진 않아요. 홍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가로막히고 앞으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막막한 이런 환경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편안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도리어 감사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절망스러운 환경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전에 이제 병원 신방이 가능할 때 현대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말기암 환자들 하루 인생이라고 할까? 하루하루 정말 살아나는 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매달리고 정말 그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 할 바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느 부분들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이걸 안다면 좀 위로가 될까요? 또 여전히 불안해 할까요?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좀 뭐랄까 알아갈 때, 체험할 때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이 힘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신다 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전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러한 자리를 만나게 되면, 홍해와 같은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할 수 있을까요? 평탄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작용되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요, 찬스인 것이죠. 위기는 찬스다.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는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잘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가 더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두렵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정규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은 가나안의 그 삶을 위해서 준비돼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앞에 가로막힌 그 강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루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가라 하고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이것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때, 중요한 때, 가장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40세까지는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자로서 그 삶이 참 좋은 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때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때를 만나게 하는데, 이 중요한 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그곳에서 쫓기는 자의 그 불안감, 또 왕자로서 살다가 그런 자리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셔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인도자의 그 삶은 가장 형통한 삶이요 가장 잘 나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든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힌다면 가장 잘 나가는 거죠. 그거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직접 훈련을 받은 거죠. 이 믿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세워질까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하고자 하지 않고 하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 때까지도 술, 담배도 못 끊고 그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고 안 마셔도 더 좋을 만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니까 완전히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끄시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이 믿음은 정말 장거리를 경주하는 마라톤과 같구나. 그냥 짧게 막 뜨겁게 이게 부르짖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있는 동안에 계속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종교인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가 더 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태가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믿음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애굽 군대를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없애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워 장차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믿음을 세우셔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태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